자, 우리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박수. 강사님 요즘에 그렇게 사랑하기, 그죠? 사랑하기 훈련 중이에요.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냥 오늘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세 번째 성탄 선물. 사실은 뭐 세 번째 성탄 선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선물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 선물들의 근원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껏 받아봤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난 이 선물 진짜 좋았다.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우리 송지영 선생님께서 에어팟 프로 2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셨는데 오늘 몸살이 나셔서 도대체 어제 음악을 얼마나 들으셨길래 몸살이 나셔서 네. 에어팟 프로 2 그죠? 좋겠다. 강사님 에어팟 2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어팟 2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항에 필요한 사람 나한테 말하면 내가 줄 수도 있다. 집에서 쓰는 거 하나, 교회에서 쓰는 거 하나. 하나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그 대구 살고 있을 때 주워가지고 쓰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현모 오늘 아주 눈빛이 살아 있는데 현모 이제껏 받았던 선물 중에 어떤 가장 행복했던? 아이폰 받았을 때. 아이폰 누가 사줬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아이폰 좋겠다. 나는 휴대폰 내가 사야 되는데. 그것도 허락이 필요해요. 이번에 그 한 3달 전인가 휴대폰 가게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 이제 약정이 다 돼 가시는데 이제 최신 아이폰 15로 바꾸시면 요금 할인 더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요금에서 4,000원만 더 내시면 매달 바꿀 수 있다. 솔직히 그럼 바꿀만 하지 않나? 아이폰 15인데. 그래서 강사님이 이제 아내에게 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한 달에 4,000원만 더 내면 바꿀 수 있다더라. 근데 이건 기회가 아니냐 했지만 여전히 아이폰 12를 쓰고 있습니다. 강사님 아내는 아이폰 14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괜찮은 거지. 조만간 내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규식이 받아봤던 선물. 규식이는 좀 그렇다 그죠? 아빠가 있으니까. 보자. 누가 있을까요? 태경이. 태경아. 이제껏 받아봤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 이게 강사님이 그 아들 둘을 키우잖아요. 걔네들을 키우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이렇게 해줘봤자 나중에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딴 소리 하면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단 말이에요. 태경아 기억해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 사람. 받고 싶은 선물. 난 지금 이걸 진짜 받고 싶다. 규식아 기시가 기회야. 기시가 내일이 성탄절이잖아.
산타는 있어. 제가 없어? 그러면 또 있잖아요. 우리 의찬아. 지금이야.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의진이 어디 있죠? 의진이 혹시 됩니까? 그래? 근데 꼭 학생들 이제 우리 고3 우리 헌준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에? 뭐라고 했어요? 아, 괜찮다고요? 네, 그래요. 강사님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사님 그 왜 이렇게 막 지난번에 기타 가져와가지고 막 비싼 기타라면서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내 건 아니라면서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사야 되는데 그 기타를 근데 강사님 아내가 안 사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한 2주 동안 이제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때 내 기타를 쳤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정말 하기가 싫은 거야. 이 기타 소리가 날 때마다 막 짜증 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어떻게 안 되겠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어? 너무 오늘 너무너무 내가 어디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또 다른 들은 이제 강사님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네가 기타를 사게 되면 이제 30%를 내가 지원해 주겠다. 나는 이제 나머지 70%가 필요한 거지. 우리 아내가 2월 달이 되면 2월 달까지 기다려요. 일단 2월 달이 되면 30%를 지원해 줄 수는 있다. 그래서 나머지 40%를 2월 달까지 자력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나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또 아내 몰래 이렇게 또 네, 마련해가지고 네,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성탄절인데 뭐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농담이고요. 강사님은 평생 받아봤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감사했던 선물이 뭐냐면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을 만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선물이 아닌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10분 동안 지금 이래. 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선물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선물 예배. 첫 번째 선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선물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세 번째는 또 어떤 다른 선물을 찾기보다는 그래서 그 앞에 두 말씀과 예배라는 선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조명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했죠. 다 기록을 하고 나서 20장 31절에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지금 20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자라나던 걸 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0살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자라오던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이상하잖아. 나랑 같이 밥 먹고 똥 싸고 막 수련회 가고 다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 박아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21장에 달하는 21장에 달하는 그 성경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이 작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고 그 성경이 또 복사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강사님이 그 성경 이제 사본, 그러니까 본래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옛날 당시에 성경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에 대한 그걸 봤는데, 성경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 틀이만해. 틀이만한 원통 기둥이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막대기가 꽂혀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나 그런 뭐 서기관들이나 그런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있는 그 성경 그걸 보고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한 글자 쓰고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 글자 쓰고, 그리고 또 씻고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한 글자 쓰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실수할까 싶어서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원래 기록한 원작자는 어떻겠냐, 어떤 마음으로 그 성경을 기록해 나갔겠냐고. 그 힘든 고생을 왜 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손 찔러봐라. 내 맞다. 내다. 내 예수다.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장례를 치르고 완전 막 우울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환상이 아니라 그 손에 박혔던 못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볼 정도로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0장의 분위기는 이제 최고조로 달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20장 31절에서 딱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얼마나 멋진 마무리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결론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2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21장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분위기가 다시 전환이 돼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물고기 잡는 제자들, 왜 제자들이 갑자기 물고기를 잡고 있었느냐? 제자들은 원래 어부였어요. 원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2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 못자국에 손을 찔러 넣었던 도마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어때요? 그 제자들 어때요?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그토록 쫓아다니던 3년이나 말씀을 배웠던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보았던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되어진 그 절망과 좌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죠. 고기 잘 잡히나? 제자들이 대답해요. 누군지 몰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보면 모릅니까? 안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반대로 그물 던져봐라.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이 짜증나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 3년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 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막 배웠어요. 근데 그 예수님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긴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좌절과 절망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거야.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혀. 나 원래 물고기 잡고 살던 놈인데 이제는 물고기 잡으려 했더니 물고기도 안 잡혀. 열받는 거지. 근데 아침부터 누가 와가지고 반대쪽에 그물을 던져보래.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내가 물고기 얼마나 잡았는데 내가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 지금 네 누군데 지금 나한테 그딴 명령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말을 들어요.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물고기 아무리 잡았는데 잡히지 않잖아요. 그물을 반대로 던졌더니 어때요? 물고기가 수도 없이 그 배를 가득 채울 만큼 잡히게 되죠. 그때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저분 예수님이잖아. 야, 예수님 오셨잖아.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물을 걷다가 그 모든 그물을 다 내팽겨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제자들과 재회하시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고기 잡는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그죠? 두 눈으로 봤어요.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심도 알아요. 봤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화의 내용이 등장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배신했잖아.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배신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배신했거든요.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냥 죽으신 채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해버렸어요. 마음이 어떨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아실 텐데.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그래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그럼에도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예수님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해왔던 내가 너희를 가르쳤듯이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듯이 네가 이제는 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라. 네가 이제 나아가서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찾아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그래.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알긴 알잖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게 살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그게 진짜면 지금 나처럼 살면 안 되거든. 내가 지금 나처럼 살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는 큰일 나거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성탄절을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왜 굳이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이 교회의 큰 행사로서 큰 기념일로서 왜 막 이렇게 트리까지 막 설치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으시겠죠. 너 나 진짜 사랑하냐? 해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거든. 우리는 계속 좌절해요. 계속 절망하고 계속 뒤로 가요. 우리는 수련회 가면 전부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난리를 쳐요. 전부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예배하겠다. 야 찬양 열심히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 시간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뒤로 가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나는 너희를 찾아갔던 예수님이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만, 잘 살고 있어야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그러니까 답이 없지. 얼마나 답이 없어요. 개노답이지, 개노답.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면 진짜 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그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짜증났어요. 베드로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열받아가지고 이 사탄 새끼야, 이렇게, 이 마귀 새끼, 네가 내 길을 막는구나.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용서하면서 키워놨단 말이야. 잠깐 자리 비우니까 다시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따질 것도 없어요. 강사님, 내 스스로만 봐도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만나면 뭐라 하실까? 야, 얼마나 혼나겠어요. 그따위로 설교를 해? 그따위로 찬양해? 이 새끼 내 기타 그거 내가 신경 써가지고 줬지만 더 좋은 거 찾겠다고 이 새끼 자꾸 불평하고 할 말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근데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열받게 해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사랑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아도, 볼 때 짜증나도, 와 임마 이거 돌아버리겠네 해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2023년 12월 25일) 하루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시고 예수님 수고하셨지만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미안합니다. 나는 아직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예수님, 제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드디어 제가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날 날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방금 내가? 방금 난 무슨 말이지? 문법이 안 맞았어요. 봐봐요.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은 웃는데 잘 안 듣고 있던 사람들 못 웃잖아. 이 새끼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다 자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 감고 있던 친구들은 여전히 눈을 감으세요. 강래야, 눈 감아도 된다. 성민아, 눈 감아라. 네. 여러분 다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가능하면 두 손을 다 올려볼까요? 뭐냐면 내 마음의 울림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울림을, 내 마음을 또 울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강사님 따라 할 텐데,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계속 따라하면 돼요. 네.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너무 쪽팔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도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냥 찾아오신 예수님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반응하세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다음번까지 잘 준비해 볼게요. 내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더 열심히 다듬어 볼게요. 그렇지만 예수님, 제가 더 예수님 사랑할게요. 고백해 보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위대하신 분이셔야만 했는가?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 아멘. 우리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